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역대상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에게로 옮겨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성막 혹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을 의지해서 항상 성막 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성막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성막에서 되어지는 모든 제사와 그리고 속죄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삶의 어떤 힘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속죄를 받고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했던 이 성막과 성전은 사실은 이 법궤 때문에 그 거룩성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냐? 성막은 법궤를 모신 곳이다. 성전은 법궤를 모신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하나님이 언제 만드시고 또 왜 만드셨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법궤를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자세한 그런 여러 가지 치수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형태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진을 이제 방송실에서 준비하시면 지금 띄워보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모형인데요. 이렇게 그 네모난 상자 안에 10계명의 돌판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 보호의 어떤 짐승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룹이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이 법궤를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리가 있어서 이제 금으로 된 이제 막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자는 아카시아 나무로 지었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금을 입힌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봉으로, 그것도 금으로 된 봉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금으로 된 봉으로 고리를 걸어서 이것을 옮길 때에는 저 봉으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는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드신 것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는 아무래도 어떤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잡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담은 이 법궤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엄유하신 어떤 나타나심이 바로 여기에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져서, 성소 가운데도 가장 은밀한 지성소에 모셔두고 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이제 출애굽 시대에 만들어진 이후로 늘 제사장들이 앞에 메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절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기드온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이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법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차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법궤를 둘러싸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위급할 때에는 이 법궤를 앞세워서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는데, 또 자기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법궤만 의지하려고 했을 때 자기들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만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 전쟁을 또 지게 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족속과 다투는 과정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이 법궤를 탈취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 신당에 그걸 모셔놨을 때 그 법궤로 말미암아 그 우상의 목이 날아가고 무너지고 그 신당이 허물어지는 이런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법궤를 모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악한 질병과 독종이 생겨서 이들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또 심지어는 그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사건들도 이 법궤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에 시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법궤의 이런 그 특징들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가 거기에서 너한테 이야기해 주겠다. 만나고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 매개체가 뭐냐? 바로 이 법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또 듣고 하나님도 만나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장소가 성소고요. 그리고 이제 강단을 지성소라고 이렇게 아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쪽에 이 휘장을 둘러싸고요, 안쪽에 법궤를 모셨는데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맨 안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법궤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공개가 되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만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법궤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이고 또 성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 있던 이 법궤가 다시 이제 그들에게 너무 많은 재난이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그거 돌려주자 이렇게 여기고 베스메스로 쪽으로 이렇게 그것을 돌려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 여러분 혹시 보셨겠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보고 죽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옮겨져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그 사울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울 왕은 이 법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도 있지만 사울 왕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나는 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궤는요,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성물이었습니다. 이 법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법궤가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이 법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이 법궤를 앞세워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어떤 그 상징물로 이 법궤가 의미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할 일을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 법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시는 것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의도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법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 다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에 이르러서 비로소 12지파가 단단한 결속을 이루고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우리가 모시고 법궤와 함께 살겠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이 법궤를 안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드리기 위한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옮겨서 이제 다윗의 왕궁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들이 잘 깊이 안 보시면은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선 법궤가 나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금으로 씌우고 그 위에 또 금의 그 그룹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가 됐겠죠. 이거를 어디에다 실었다고 그랬죠? 예, 새로운 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누가 몰았다고요?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사람이 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수레 모는 게 아니에요. 수레 모는 건 뭐냐면은요, 그냥 바퀴 달린 위에 딱 올려놓고 소보고 끌고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본 것처럼 이 법궤에는 긴 봉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매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레위 족속 중에 그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규례가 있었는데 수레에다가 간편하게 모은 거예요. 수레에다가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상을 모시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옮길 때 수레에다가 그것을 놓고 그것을 옮기는 방법인데, 모세도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편의상 소에게 그것을 몰도록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몰았던 사람이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잡벌이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법궤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싫어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장에 보면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하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느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수레에 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채라고 하는 것은 봉이죠. 봉에 꿰어서 어깨에 메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그 나타나시는 그 귀한 성물을 그들이 옮겨와서 자기에게로 드리고자 할 때 간편하게 수레에 실어서 소의 힘을 빌어가지고 쉽게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건 인간의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냥 편리한 대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바로 이런 그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거룩한 족속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친히 어디에다가 매야 된다? 자기 어깨에 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어깨에 매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메고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의 규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이 성물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옮겨오고자 할 때 편리하게 쉽게 수레에 실어서 대충 가져오면 되고 아니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이셨다는 사실이죠. 첫째는 너희가 이 법궤를 지고 오는 데 있어서 너희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나 그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존재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들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보면은 소가 갑자기 미쳐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소가 나르기에 적당한 물건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미쳐 날뛰다가 이제 법궤가 기울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울어질 것 같아서 이 법궤에다가 손을 대니까 그 길로 그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 몸이 찢겨서 죽는 그런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그 모시기가 어렵고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하나의 실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 모셨다가는 질병이 나타나고, 잘못 모셨다는 본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잘못 그 법궤를 대했다가 함부로 대했다가는 법궤 때문에 많은 재난과 죽음이 저주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잘 모시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성물이었죠. 그러니까 취하기도 어렵고 버리기도 아까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미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사실은 방치되어 있었던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 법궤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돌이켜서 이거 제대로 이 법궤를 모셔야 되겠구나 해서 레위 지파들을 불러서 거기에 거룩한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법궤를 잘 모시고 가도록 행렬을 만들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 각 지파에서 뽑아서 그 법궤를 나르는 그 일들을 정말 엄숙하고 성대하게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수레 간편하게 실었어요. 아무나 그것을 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여워하시고 싫어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저희들에게 상징적으로 주시는 매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모시면 안 되겠구나 겁을 내고요. 그리고 당장 그 법궤를 모시지 못하면서 당분간 이 법궤를 어디에다 모시냐면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모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가드 사람은 레위인 중에서도요, 성전의 문지기를 대대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오늘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로 인해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새겨보면서 우리의 집에도 이 법궤를 모시는, 다윗이 우리에게로 법궤를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문에도, 우리의 집에도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신 집은요, 질병이 나타나고요, 죽음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인하여서 범죄하고, 그리고 미련한 길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만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저주와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 집은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아미나답의 때는 법궤를 잘 모셨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자기 집에 있으니까 가볍게 본 거예요. 쉽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스라가 그 법궤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법궤라고 하는 그 안에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죠? 첫째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었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떡 만나가 그 안에 담겨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죠. 이것은 각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신약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는 함이에요.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만나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그러나 죽은 것을 다시 생명에 돋아오르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언약궤가 있다면 신약에는 언약궤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법궤, 신약의 언약궤예요. 여러분, 이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상자의 뚜껑이 있었습니다.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가 있었는데, 이 속죄소 위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양의 피를 잡아다가 그 위에 7번을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게 되면 이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되고 도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신약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고 볼 때 이 구약의 언약궤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약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로, 자신의 나라에게로, 자신의 가문에게로 옮기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가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것을 모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일정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소보고 모르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거나 몰고 천천히 쫓아가면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자기 어깨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지고, 좀 힘들고 좀 아프고 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지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죄라든가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능하면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하면서 그 법궤를 지고 갔던 그 당시의 행렬처럼 저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십자가도 지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이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실 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도록, 그 언약궤를 우리 안으로 옮겨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냥 편하고 쉽게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선배들의 그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신앙의 선조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십자가를 지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문에 예수를 들어오게 하는 일대였다면, 여러분들이 가문의 일대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집안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무시가 있었습니다. 멸시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부담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문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쉽고 편하게 간편하게 아무렇게 믿다가 그냥 집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어깨에 지고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 방금 성가대도 찬양했습니다마는 어머니가 부르던 그 찬송, 어머니가 읽어주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능력이 되는지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의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의 일대라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그 눈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궤가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중에 그 미래가 열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의 할머님이, 그리고 저의 증조 고조 할머니, 저한테는 5대가 되시는 거죠. 5대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셨던 그런 분들이겠습니다만, 그 5대 할머니가 그 많은 박해와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문에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문의 축복으로 오늘 제가 그렇게 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 언약궤가 대신 이 언약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온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맞아들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면서 엄숙하고 성대하게 그 언약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이 언약궤,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문 안에 존재하고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그의 집과 그의 소유의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집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해진 지 100년이 넘었고 200년이 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고 이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는 이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정말 분단과 전쟁과 가난과 많은 핍박과 그리고 일제의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언약궤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미쳐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축복이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얻었고 축복의 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미신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사로잡혔다면 우리는 진작 멸망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과 그리고 불신과 의심과 미신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이 언약궤를 모셔드린 백성이 되어서 이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분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범궤의 축복, 이 언약궤의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 가정에 잘 모시고 이 귀한 축복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아니 우리가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 은혜의 문, 기도의 문, 그리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면서 내 어깨에 이 언약궤를 메고 내 어깨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내 어깨에 이 십자가를 메고 내가 주님을 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그대로 모셔드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